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늘 굳건히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 또한 저희들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친히 나타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내 역사를 막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만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주 성령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라고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 까닭에 하나님의 신격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한 것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듣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듣겠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완성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을 아시아 지역 또한 유럽에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를 이제 지나가지고 또 베레아 또한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아테네 하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인데 이 그리스 하면은 철학 또한 문명 문화가 최초로 이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그리스는 이제 헬라죠. 이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실제 이 세상에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이 철학이라 하면은 이제 이 철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눠서 세 가지라는데 뭐 한 10가지 이상 또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것 같으면 자연 철학, 자연에 대해서 이 자연계에 대해서 이제 철학을 연구한 내용이 있고 또 윤리 철학, 윤리 도덕,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적인 문제도 이제 있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 윤리 철학. 또 한 가지 이제 논리 철학이라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전개하는 논리 철학. 근데 논리 철학은 수사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논리 철학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은 많이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 철학,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
여기서 종교라고 하면은 대다수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윤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 뭐 기업의 윤리, 뭐 사회의 윤리, 이제 이 윤리를 벗어나서 윤리 기업의 윤리가 없고 뭐 사회의 윤리가 없으면은 이거는 막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혼란한 세상이 됩니다.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살기 어렵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윤리를 양심에 따라서 또 호소하기도 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또 제도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 말씀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내용, 이 말씀을 2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그 마르스란 언덕에서 이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기도 하죠. 개혁 성경은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하고, 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죠.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된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22절에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미신이란 말인데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성이 많도다. 근데 그 사람은 종교성이 많죠. 무엇인가를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믿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또 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들을 또 만들어서 믿는 사람. 이제 2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의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라는 자체가 종교와 함께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하는데 알지 못한 하나님께라고 새기는 재단도 봤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다신교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나 그러니까 헬라나 로마나 바벨론이나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동양에서도 다신교를 섬기고 있죠. 일본에는 신이 8만 가지가 넘다고도 합니다. 인도에는 뭐 그보다 더 많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신, 혹시나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신을 또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또 편말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신을 섬기고 모르는 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신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 세상과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 이거죠. 창조한 신. 창조한 신이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조한 신, 창조주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신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은, 그 신은, 창조한 신은 어떤 신이냐?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과 창조한 신과에 의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 창조한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 손으로 만든 어떤 신전에 가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 신전들이 많죠. 뭐 불당이고 신전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선앙당, 조그만 선앙당 그 신전, 어떤 신전, 자 세계 곳곳에 가면은 그 신전들이 많아요. 엄청난 큰 신전도 있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는 그거는 뭐 7대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그런 신전들이 무수히 많은데 창조주 신은 그런 신전에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역대 열왕기 상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곳곳마다 뭐 교회당, 성당, 뭐 불당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다 하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은 신전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지 않나 봐요.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전에, 신전들에 그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거 모셔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안 계셔요. 자, 그런 전에, 신전에 사람만 만들어 놓은 교회당에, 성당에 가시는 분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와 그리스도께서도 거기 계심과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곳에 이제 간 분이 아니고, 25절에는요.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너희가 나한테 바쳐라 또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처럼 어디 신전에 갔다가 또 바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창조주는 그런 걸 받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바치고 송아지를 잡아 바치고 짐승을 잡아서 갖다 바치니까도록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한테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모든 산천초목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내 것인데 너희가 그 몇 마리 갖다 잡아바친다고 내가 받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랬고 이방인들이 또 신을 섬기는 것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무엇인가를 그 신께서 받으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신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분 창조주 그분은 자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는 그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한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다. 이게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고.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어린아이가 무엇을 줍니까? 그 아이가 부모한테 태어나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받았고 먹을 것을 받고 입을 것을 받고 자라면서 모든 걸 받잖아요. 그걸 그림자로 준 겁니다. 다 커서 큰 뒤에는 부모한테 효도해야죠. 부모한테 돌려주잖아요. 뭘 돌려줘요? 무엇을? 돌려준 게 뭐 있어요? 부모한테. 부모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식한테 꼭 주다가 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받습니다. 받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시는 분에게 그 감사하고 이렇게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그 유일생 참하는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합니다. 자,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주시는 분. 자, 그 주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그 자체만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걸 가르쳐요. 바치는 걸. 섬기는 걸 가르쳐요.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냐?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땅하죠?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 섬기는 걸 가르치냐? 무엇을 신전을 짓고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성당을 짓고 무엇을 짓고 거기다가 다 바치고 그걸 가르치고 섬긴다고 해요. 아닙니다. 섬기는 거는 믿는 걸 말해. 믿는 걸. 믿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뭘 짓고 만들고 바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 종교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당 크게 만들고 많은 걸 바치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좀 대단하다고 보이잖아요. 그건 사람이 좋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종교 지도자에게 이 세상에서 명성을 내는 것이죠. 자, 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신은 창조주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시게 하고 거기다 바치고 한 분이 아니고 또 무엇을 또 사람에게 그 은이나 금처럼 그렇게 돌에다 무엇을 고안해서 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보면 이제 2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 까닭에 하나님의 신격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한 것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다. 뭘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요, 신전을 짓는 것도 아니요, 뭘 바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알게끔 하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6절부터 보시면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말이요. 자, 찾아 발견하게 합니다.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찾으려 생각 안 하고 사람들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창조주를 찾아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면서 26절에 온 인류를, 모든 인류를,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놨다. 한 혈통.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인류는 흑인, 백인, 황인종이 있어도 안에 한 혈통이에요.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죠. 한 혈통으로 만들고 한 영으로 만들었다. 말라기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15절에 되면 하나님은 영을 한 영으로 만들었고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한 혈통을 부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담의 그 한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혈통을요. 어떤 자들은 아담 이전에 또 한 혈통이 있다고 한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 아담의 한 혈통이 이제 이어져 오다가 아담의 그 혈통이 아닌 천사의 혈통이래요. 천사의 혈통.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동침해서 사람이 된 네피림이라 했다. 거인들. 자, 거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 계통에 또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신화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 이 성경은요, 신화가 없습니다. 우화도 없고. 자, 이 세상에서요, 한 1000년 전에 오랜 옛날에 기록된 책들을 보면요, 전부 다 신화입니다. 삼국유사, 그 옛날에 기록된 책들, 홍길동전, 우리나라에서. 서양에도 그렇죠. 서양의 옛날 책들 보면 전부 신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3,500년 전에 기록해가지고 2,000년 전, 1,9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신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화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오로지 한 혈통이, 아담의 한 혈통입니다. 아담의 한 혈통.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천사의 혈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보면은 그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볼까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자, 이일 후에 사람들이 땅의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제 그 4절에 오시면 당시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거인들 네피림. 개혁성경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며 그 후로 그 자식들은 고대로부터 용사들 곧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에 항상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고 다 멸망을 시켰다. 그 노아 홍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죠. 천사들. 천사들이 이제 땅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과 이제 동침했다. 그 천사들이. 그래서 태어난 것이 거인이다,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서 얘기하냐면 욥기서를 이제 가져와요. 욥기서. 욥기를 보면은 욥기 6기서 이제 보시면 6절이에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옆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매. 그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분명히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탄은 타락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교회와 총회와 그리고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스가랴서를 보시면 3장이에요. 스가랴서 여기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 것을 그분께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세리제 여호수아 이름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 여기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온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제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섰고 또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근데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이제 대적하고 회방하듯이 사탄이 또 이제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탄의 구분 있고 대제 앞에 서 있죠. 자, 이 내용과. 근데 이제 여기서 천사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냥. 응? 천사는. 응?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죠.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 드리라 하셨으며 천사들은 경배만 드리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 천사들에 관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냐 하셨느니라. 영들로 삼고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자 그들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 섬기는 자예요.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사역자요 구원받은 자들의 또 사역자들이에요. 섬기는 천사들은 섬기는 자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의 그 홍수 전에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면 사람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딸이라면은. 그러면 사람의 딸만 있겠어요? 사람의 딸만? 아들과 딸이 있어야 딸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람의 아들, 딸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누구요? 그거는 사탄의 자녀라 그래요. 사탄의, 마귀의 자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종류를 지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고 한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혈통이요, 한 영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같은데, 그래서 한 영이고 한 혈통이요. 그래서 이 땅에 이게 다 사람이 똑같아요. 얼굴이 다르고 뭐 다 달라도 영은 똑같아요. 육체 생활하는 거 똑같고 모든 그 생각이 똑같아요. 한 혈통이고 한 영이요. 그런데 흑인, 백인, 황인종, 하나님 교회, 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이렇게 이제 구분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으면은,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과,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총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여기 보시면
12장. 네, 12장. 네. 22절입니다. 2장 22절. 이게 이제 21절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여기 보면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22절부터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 이제 총회, 교회, 하나님께 완전히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로 말씀 뿌린 피의 견이라. 이 문제, 하늘에 하나님 나라, 여기 이제 도성 있고 예루살렘 있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와 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렇게 또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세 종류.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하나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종류가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한 혈통, 그 한 혈통 하나님의 모든 자녀인데, 근데 이제 그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거죠. 마귀의 자녀. 그 마귀의 자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5장 41절입니다.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이제 갈라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 왼편에 있는 염소는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그 나라, 마귀의 나라죠. 들어가라 이거요. 이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 왜 이렇게 나눠지냐 이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청명 죽는다. 그거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거.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걸 먹어라, 먹어라 이거.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저주받는다.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먹어라, 먹어라. 사탄은. 그걸 마귀 말을 들었죠. 그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에게 따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 실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벌써 그때부터 나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걸 창세기 4장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부터 보면요. 자,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계통과 계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사탄의 계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의 자녀. 그래서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벌써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자, 4장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넣고 셋이 에노스를 넣고 셋이 에노스를 낳아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통이 이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셋의. 자, 근데 이제 이 계보가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맨 먼저 항상 이 계보가 가인이 먼저 나오고 항상 사탄의 계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시면 4장 16절 보시면 15절부터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인의 위에 표를 하시면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그가 한 도성을 세우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은 셋의 후손의 에녹이 아니에요. 여기 에녹은 가인의 후손의 에녹입니다.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의 아우 이름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각양동철 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둘 가인의 노인은 나마더라. 자, 여기 이제 쭉 내려오면서 가인의 계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셋의 계보. 그 셋의 계보를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쭉 이제 아담이 셋을 놓고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이 130년을 살고 그 자기 형상에 따랐고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그랬죠. 그래서 셋은 에노스를 놓고 6절에요. 에노스를 낳죠. 네. 에노스는 또 게난을 낳고 여기 이제 계통이요. 계보. 이것을 이 계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인의 계보를 그것을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근데 그 가인의 계보에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고
셋의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 셋의 후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막 아내를 찾고 막 그러니까 혼합이 된 거죠. 혼합.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죄악에 관영하고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인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장대하고 또 열왕기 상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 이 골리앗의 동생은요, 손가락이 6개씩 6개씩 12개요. 발가락이 6개 12개 24개라고 했어요. 엄청 장대해야 돼요. 자, 이런 거인들이, 네피림들이 홍수 전에도 있었고 홍수 후에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고요. 이거는 그런 이제 종족들이 태어나요. 돌연변이라 그래요. 돌연변. 근데 한 혈통이지만, 자, 이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잖아요. 홍수 이후에.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이 많이 번성하는데 또 그 후에 하나님을 다 떠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로마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불러내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세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 전에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또 계통의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계보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이스마엘의 계통, 그리고 25장 12절부터 보면 그 이스마엘의 계보가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계보가 나오죠.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44절에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죠. 마귀의 자녀다. 누굴 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노아 홍수 전에 홍수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나오죠. 자, 마귀의 자녀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43절에 어찌 너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라.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을. 그래서 47절이죠. 하늘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유대인이 어떻고, 뭐 유대가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성경에서 반대되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마귀가 지어낸 말이에요. 마귀가. 절기 안식일이 어떻고, 뭐 안식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유대인들 절기가 어떻고, 성경에 맞냐 이건 성경에. 예?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맞는 거예요. 예수와의 말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입니다. 그 말씀에 맞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맞지 않은 건 마귀의 자녀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 또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겸손하고 척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천사가 어떠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해요.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고 교회당을 만들고 성당을 만들고 뭘 만들고 다 바치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종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풍조, 그런 풍습 전부 마귀가 하고 이 세상 종교가 하고 이 세상 신이 하는 것들 따라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거. 그걸 아는 거다. 아는 거. 그걸 믿는 것이 일이고 우리가 뭘 짓고 바치고 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믿는 것이 일이 되다.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사람들은 날짜고 시간이고 뭐고 지키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뭔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세상 일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마귀의 일이다 이거예요. 자꾸 그런 데로 끌고 가고 있다. 그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5장이에요. 자, 5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금 6장입니다. 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 하리까 하며 28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29절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이거 어떤 거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하시니. 예? 믿는 거다. 이게 믿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는 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 다 안다고 하는데 믿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위를 자꾸 나타내요. 행위. 예? 무엇을 하려 그래요. 바치려 그래요. 행동으로. 그걸 종교가 가르치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타 종교나 많은 종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달라요? 이름만 다르지. 불교다, 기독교다, 무슨 교다, 무슨 교다. 이름만 다르지 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는 뭐래요? 전혀 다르다 이거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말씀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복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또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일이고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썩어지지 아니한 양식을 위하는 일,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 마귀는 자꾸 혼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으로 인도함.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그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의인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너희가 믿는 거라 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는 깨닫고 더 알아가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